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자녀,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항이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더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위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거나 전 세계의 상황을 봤을 때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안전하신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걸 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난 가운데,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위는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햇볕은 과일과 곡식을 자라게 하고 있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살다 보면 위기와 고난, 역경,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사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씨는 덥지만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권세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아버지 시작하여 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리고 성을 보는 믿음이라고 믿음의 영역을 15번째 저희가 연속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희는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설교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4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의 3 정도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남아있는 게 한 10절 정도, 어떤 인물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든지 남아있는 부분이 한 4분의 1 정도는 남았고 4분의 3을 저희가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아벨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까지 8명의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족장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생애, 모세의 담대함, 모세의 고난 등의 모세의 변화를 통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드디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저희들이 거슬러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두 사건의 역사를 흐르면서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신 개인과 그리고 회중을, 백성들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가 여호수아의 역사를 언급하는 여호수아의 역사 중에 믿음의 사건은 단 2개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 많은 일들이
그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두 가지, 오늘 우리는 그 첫째인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지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희생 라합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여리고성 사건을 먼저 좀 잘라서 생각하고 다음 주에 라합의 믿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같이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리고성 함락과 희생 라합의 이야기, 이거는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 사건 중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에요.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자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정탐을 보내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들어간 것이 희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각이 되고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을 감춰서 도망하게까지 해서 무사히 풀어져 나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2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된 여호수아서는 6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치면 라합이 먼저 구원을 얻은, 사실은 이 라합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 역사적인 순서대로 지금까지 해온 순서대로 사실을 기록해 나간다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것을 뒤바꿔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에 있는 사건을 앞에다 놓고 앞에 있었던 일을 뒤에다가 옮겨 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실수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감의 기록의 말씀인 성경도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일까, 시간상으로 순서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사건들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이유를 먼저 잠깐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그 이유는 이 사건들을 역사적인 일들로만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대할 때 옛날에 있었던 일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그냥 기억하고 그러고 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무슨 일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로만 이해하고 있지 과거에 있었던 일, 옛날 옛적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는요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나열하는 정도,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역사가 지나가는 추억을 하게 하려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그저 우리의 역사의 한 인물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오늘 그때의 믿음의 행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 사건을 대하고 이 사건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유는 이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동일한 것이고 믿음은 같은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임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보는 사실은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런 관점에서 보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역사책에 끝나고 말아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쪽에 남의 나라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철저하게 나를 향해 있어요. 지나간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살아있는 현장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고 들어올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먼저 글자로 그냥 역사,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그냥 꼽혀있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냥 지나간 한 스토리의 이야기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그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돌았다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과연 그들의 믿음의 행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힐리스의 목적인 것입니다. 괜히 과거를 훑어보고 지나간 과거의 인물을 끌어와서 그들의 사건을 열거하는 이럴 필요 뭐 있어요? 여호수아 보면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다 있고 창세기에 다 있고 지나간 시간에 그저 추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교훈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런 영적 교훈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7일 만에 무너져버린 여리고성. 얼마나 빈약한 성이었으면 7일 동안 그저 한 바퀴 돌고 그냥 들어가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그냥 성 돌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성이 무너졌을까? 야, 참 약한 성인가 보다. 그래서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발을 디든 그 발자국 소리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으니 그랬으니 이거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보다 더 약한 성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성읍이 아니었는가. 이제 곧 툭 치면 넘어져 버리고 곧 멸망할 것이 바로 여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터의 크기와 규모를 그들이 그 밑에 발견한 그 집안의 그 성터의 흔적을 찾아서 그것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됐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추측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리고 성은요, 외벽과 내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로 둘러져 있는 성벽이 아니고요, 바깥에 성벽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도 성벽을 하나 더 세워서 하나가 무너져도 하나의 성벽이 또 보호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를 가진 그런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철옹성이죠. 그러면 뿐만 아닙니다. 외벽 바깥에 있는 벽은 5m 높이의 기초성벽을 쌓아서 5m 정도 뭐 든든한 돌이나 이런 성벽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두께가 12m, 높이가 7m 되는 진흙 벽돌을 쌓아 올렸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합니다. 7m, 5m 쌓은 뒤에 7m를 쌓았으니까 12m 정도의 높이의 외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두께가 얼마입니까? 12m. 어마어마한 두께로 진흙으로 벽돌을 이겨서 외벽에 성을 쌓아 올린 것이죠. 이건 하나만이 아니에요. 내벽은 아마도 지상에서 한 13m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좀 계단식으로 내벽은 위에 있고 내벽은 좀 아래에 있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쉽게 공략하지 못하는, 위에서부터 이 공격을 하면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이었고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었다는 것이 저들의 고고학적인 발견 속에서 발견됐어요. 고고학적인 발견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그 성이 그냥 빈약한 성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우리가 이제 사건을 살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인데요. 어떤 군대로도 쉽게 침범할 수 없었던 철옹성이었고 그리고 안전한 이중 성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7일 만에 그 성이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어버린 성, 역사의 기록에 담겨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 절 속에 우리가 의미를 다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있는, 터가 되고 있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여호수아 6장으로 말씀을 좀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그 상황을 읽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귀담아 눈으로 같이 읽어가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읽어드린 지금 5절의 말씀 속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 저 천국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너희가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그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 주기로 이미 뜻을 정하셨고 그래서 이미 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정하신 그 일을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는 세부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었다 해놨으니까 그냥 끝! 이제 주었으니까 내 것이네? 그게 아니고요.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세부 지침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너희 것으로 얻으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세부 지침이 뭡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 돌며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크게 외치면 그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외벽과 내벽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그 무너진 돌을 밟고 들어가서 성을 너희가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을 대표합니다. 철옹성, 무너뜨릴 수 없는 성, 불가항력적인 성, 마치 홍해와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런 담이고 그런 장애고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셨다는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대로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내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먼저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쪽에 먼저 있기보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나아가는, 거기에 오늘 믿음을 정의하는 첫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그저 믿는다 하면서 너희가 행위가 없구나, 행동이 없구나, 그거는 잘못 믿는 거다, 믿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취하는 방법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믿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것은 엎어치고 내쳐도 하나.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삶을 거기에 던져놓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이 능력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함락해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이어져 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성을 본 것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이 믿음의 행동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이것은 비난과 조롱이 당연히 따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옹성입니다.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 있습니다. 높은 데서 지금 아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죠? 아무 일도 못하고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무슨 일이 있는가 보자 하고 보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셋째 날이 되고 넷째 날이 되자 저들이 조용하지 않았을까요? 키키덕거리고 웃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돌아봐라, 백날 돌아봐라, 무슨 일이 이루어지나 봐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노라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아이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교회는 저런 것이구나, 교회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침범하고 그냥 보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30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행동에는 항상 조롱하는 이들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과 교류자고 앞에 떡하니 나와 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맞설 자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죠. 자기보다 2배나 큰 그리고 거대한 칼을 가진 사람 앞에 나가서 맞짱을 뜰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한 조그마한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와 섭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손에는 막대기 한 개가 들려 있었고요. 그가 쓰는 물맥과 물맥 5개가 그 손과 주머니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군장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너에게 나왔다. 이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자 이 골리앗이 그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롱과 저주를 그 앞에 퍼붓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래서 그랬겠죠. 이렇게 아래로 한참 내려다 봐야 됐고, 그 다음 이건 뭐 싸울 정도가 안 되고 그냥 발 한번 치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어디서 이 코도 안 닦은 이 애가 나와서 지금 막대기 들고 앞에 서 있으니 이게 무슨 가관이 이루어져, 이런 가관이 아니죠. 조롱하는 표로 그를 향해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43절에서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는 다윗을 저주하시죠. 자기가 아는 신들의 이름을 다 동원해서 저주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간 다윗, 박수를 받기보다 오히려 저주와 조롱을 받는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까?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자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호하고 박수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더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라고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40절은 기록합니다. 희롱한 것이 뭡니까? 놀리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남은 잘 구원하더니 어디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이 일만입니까? 군병들이 조롱하고 뒤에서 회초리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는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마치 애들이 놀 때 손으로 치고 어느 손가락으로 해 이런 장난을 치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장난을 치고 있는 군병들의 모습과 그 옷을 제비 뻗고 희희덕거리는 이런 무리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이 지금 놓여있는, 어느 길을 택했는데 믿음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기로, 주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 발 나선 걸음이 바로 조롱과 희롱과 그리고 침뱉은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도 동일한 같은 조롱과 같은 비웃음 속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묵묵히
지시하신 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대요.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걸어갔습니다. 입을 닫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그들의 앞을 인도하는 언약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둘째 날도 그랬습니다. 셋째 날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불평하던 원망하던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냐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 이날은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7바퀴를 도는 날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바퀴 돌면 좀 현상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좀 땅이 좀 진동한다든지, 그러다가 2바퀴 돌면 돌멩이 하나가 좀 떨어진다든지, 3바퀴를 돌면 급이 가고 4바퀴를 돌면 한쪽이 허물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약속하신 7바퀴를 돌 때까지도 성은 초롱성처럼 그들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째 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사장의 나팔 소리, 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이 퍼지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들 앞에 임하십니다. 성벽이 내벽과 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너진 돌을 밟고 들어가 그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늘 내가 묵묵히 인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강청하면서 나아가서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말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 삶을 묵묵히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마지막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됐다 됐어. 내가 이제서야 나를 향한 네 마음을 알겠다. 그만하라고 하시는 그 부러지는 순간까지 믿음은 하는 것입니다. 비웃음과 초보를 하면서 끊이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점잖아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유와 품위가 많이 생겼어요. 조롱당하는 것보다는 칭찬받고 박수받는 일에 기독교가, 교회가 찬송을 힘썼고, 그러다 보니까 조롱받고 또 이런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몇십 년 전. 아마 여기도 지금 그런 교회 생활을 하실 거, 우리 어르신들이 계실 거, 천막을 지어놓고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그것이 교회라고 거기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들이 바로 교회의 시작들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받았던 그 간절, 그 사모함, 그 애절함, 이것들이 사실 많이 사라져 버렸고,
이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신앙이 한국교회의 축복으로 되어져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올라와요. 우리가 이런 큰 교회도 생기고 이제는 조롱받는, 비웃는 그런 교회가 아닌, 이제는 점잖은,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이만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아주 세상적인 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뭐 장로나 되고 권사나 되고 이 정도 타이틀을 갖지 않으면 밖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이 교회가, 기독교가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큰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명망 있는 분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간절한 것,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던 그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는 박수와 칭찬과 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점잖은 기독교, 세상이 안주하는 종교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세상이 인정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너희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친히 그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이 길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행진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가 그 앞에 항상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올 때도,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홍해를 건널 때도,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항상 그 앞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모셔둔 조그마한 상자예요. 제사장들이 지고 이동하는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선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광야 생활의 한 상징이 만나가 들어있었다 하죠. 이 언약궤 위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위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죄인들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대속죄의 행사를 행했어요. 그 속죄소, 신원소라고 하는 속죄의 자리, 죄를 용서하는 자리가 어딘가?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 뚜껑. 언약궤가 사실은 죄를 용서하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결국 오늘 이 성소의 언약궤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서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친히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상징으로 말씀해주는, 오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우리 앞에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넓은 길로 나아가고 편안한 길을 찾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우리의 삶이 갈 바를 놓치고 이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길을 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앞에는
주님이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가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예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과 함께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